안녕하십니까. 예. 소양회가 너무 풍성한 말씀도 듣고 좋지만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육체는 조금 힘들죠. 예. 그래도 또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 이기니까 또 피곤한 것도 또 어제 저녁 잠 못 주무신 것도 또 말씀을 통해서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출애굽기 어제 저녁처럼 2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아졌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가족들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살리고 싶지만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를 살리다가 온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임금의 명이 무서워서 그 아이를 다 하숫가에다가 던져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이 아이의 부모가 임금의 명을 거스리고 우리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시간부터 그 마음을 가지기 이전까지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수양이 안 돼. 수양에 가려면 사표 쓰고 가. 이제 이러면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수양에 못 가. 늘 수양에 갔다 와도 별 것 없대. 이번 한 번 빠진다고 신앙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이번에는 할 수 없다 하고 안 하려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생각하고 아니야. 내가 이번에 수양회를 갔다 올 거야. 저 과장님이 말은 사표 쓰고 갔다 와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갔다 오면
결국은 과장님이 소양이 잘 갔다 왔어? 뭐 잘 갔다 왔네? 이러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이겨볼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때부터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내가 걸음을 내디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결정을 내릴 그때부터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지켜주심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심이 보인다니까요. 어제 제가 말라위에 우리 선교사 사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우리 남편이 교만해, 나도 교만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지, 왜 안 지켜주셨지, 왜 강도를 만나게 했지, 왜 교통사고를 하게 했지,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교제를 받고 그래 인간이 교만한 거 맞더라, 그래서 나는 내 생각 안 믿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건 내가 내 생각 이거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들어지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다 틀린 건데 내가 왜 이 영향을 받지? 내가 왜 이 들어지는 이 생각에 막 반응을 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러지? 야 내가 나를 믿는 거구나, 이건 내 생각 아니고 사단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이 돈이 좋아서 팔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유다의 생각입니까? 사단이 유다의 생각에다가 넣어놓고 이거 네 생각이야 하고 속인 겁니까? 큰 소리 해봐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경하게, 마귀가 지가 불신된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는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는 생각하는 주체가 내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룟 유다처럼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주 나쁘죠? 지금 마귀가 들으면서 이 목사 그거 가르쳐 주지 마. 내가 그거 가르쳐 주면 어떡해. 나 그 일 못 하잖아. 나 그거 안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그거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마. 안 돼. 가르쳐 줄 거야. 그럼 또 뭐라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이 목사 암만 가르쳐도 그 사람 안 듣는다. 네가 듣는 척 해도 수양에 나가는 순간 또 내 말 들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야기해. 그 사람들 안 들어. 이렇게 마귀가 조롱하는데 그 소리 들으랍니까? 마귀가 대답하지 마, 입 다물어. 뭐 그 강사가 자꾸 귀찮게 말하는데 대답하지 마. 대답 다 할 거 없어. 뭐 우리가 뭐 꼭 대답해야 되나 하고 마귀가 막 넣어주는데 대답 안 하잖아. 지금 대답 안 해요. 진짜요. 그 간단한 것도요 하기 싫어해요. 왜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넣었더니, 그 마귀가 미워서 대답해야 안 되겠어요? 귀찮아도? 그래 해야 된다니까. 예? 예. 그 입으로 시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 내가 진짜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마귀가 그걸 넣었다 하는 그거만 알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대구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줌마가 은행에서 적금을 타고 목돈을 몇 년 동안 진짜 적금을 넣어가지고 목돈을 타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그걸 탔어요. 그러면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또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뭘 탔느냐? 버스를 탔어요. 근데 서리꾼이, 옛날에는 버스 안에 있는 서리꾼 알죠? 2명이
아줌마를 따라갔어요. 같이 버스를 탔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막 하교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차에 많이 타서 복잡하게.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자기 가방 안에 적금 탄 돈이 여기 있으니까 신경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딱 해가지고 이제 막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타고 있는데 온통 여기 신경 쓰겠죠. 왜냐면 지금 은행에 목돈 타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두 놈이 놈이라 해야 돼. 두 놈이 딱 탔는데 한 놈이 그 적금 탄 아주머니 옆에 딱 같이 이렇게 딱, 그리고 또 한 놈은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그래서 버스는 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다음에 내립니다, 좀 비켜주세요 하면서 막 성급하게 내리는 척하면서 그 구두발로 아주머니의 발가락을 딱 밟은 거예요. 그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걸 막 밟았으니까, 짓눌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디 신경 쓰였어요? 여기 신경 쓰였잖아. 여기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발가락을 딱 밟으니 아프니까 이 신경이 어디로 가죠? 순간적으로. 발가락. 아저씨. 지금 발가락 아프고, 이래 되니까 이 가방이 이제 신경이 덜 쓰이죠? 그때 면도칼로 싹. 순간적으로 돈을 봉투를 딱 뺀 거예요. 이야. 실화예요. 적금 탈 때는 택시 타세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저씨 발가락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또 신경 쓰이니 그 다음에 좀 덜 아프니까 어디 신경 써요? 보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면도칼이 꺼여 있고 가방에 돈이 없네.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이 아줌마가 외칩니다. 기사 양반! 내 돈 훔쳐간 서리꾼 있는데 한 사람도 내리지 마요. 바로 경찰서 갑시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누구한테는 다행이고 누구한테는 불행이 되겠죠? 마치 그 버스가 대구 북부 경찰서 막 지날 참인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바로 해가지고 그 마당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내렸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문에 지키던 이제 경찰 이제 그 의경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서지꾼이 지금 들어서 지금 어떤 아줌마의 돈을 지금 쓰레갔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다 여자 경찰도 와가지고 이제 몸을 다 하나씩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돈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어떤 여고생, 그때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거기서 나오네. 이 여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옆에 지켜있던 아줌마가 자기 돈 봉투 맞잖아요. 아니 이 학생이, 이 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돈 맞습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끌고 취조실에 갔죠. 바로 내가 이야기해. 왜 가져갔어? 그 학생 말도 못하고 뭐하고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경찰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럼 지옥 가요. 그러면 갑자기 왜 지옥 가냐 이야기냐? 마귀가 원래는 예수님 복음반에서 들었던 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지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복음반에 와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 죄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넘겨받아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이뤘다 할 때 없었어요, 안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럼 죄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면 죄 때문에 사실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짓는 그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은 죄입니까? 그 따다가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 아가씨, 그 여학생이 말이에요. 예? 말을 제대로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감옥 가야 돼요. 여학생이 뭐라 해야 돼요? 형사님, 그 돈이 왜 내 가방에 들은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 아이, 진짜예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 가방에 왜 그 돈이 나오는지. 그걸 형사가 다 생각해 보니까 그 여학생이 훔쳐서 넣었어요. 서리꾼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제일 보니까 만만한 사람이 여학생인 거, 그 가방, 여학생 가방 안에 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어넣고 내렸지. 또 멍청한 또 형사 같으면 또 그 여학생 또 취조해가지고 또 감옥에 보내는데, 그러면 안 되고 상황 파악 다 해봤을 때 이 여학생이 한 게 아니고 서리꾼이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들킬 것 같으니까 여학생 가방에다가 넣고 내린 거예요. 맞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이 죄의 문제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죄를 지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 점점 성화되어 가지고 천국 가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죄가 다 해결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연탄으로 하면은 여러분, 검은 연탄은 불이 붙어요. 다 탄 연탄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는 이미 다 타버렸어요.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렸다니까. 안 붙어. 근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붙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놨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다, 사단이다, 마귀다 집어넣은 거래요. 가룟 유다는 그거 발견 못 해가지고 결국은 정죄하고 자살해 죽었다니까요. 그거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복음반에 왔다면 절대 자살 안 할 건데 가룟 유다가 복음반을 안 왔어. 복음반 왔으면 자살 안 할 건데 마귀가 이거 내 마음 아니었구나. 내가 마귀한테 쓰임 받은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진짜 내가 마귀에게 내가 이용당했구나. 그걸 딱 정확하게 발견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멘. 이제 바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물론 죄를 안 짓고 성령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지만 또 인간인지라 이 몸을 입고 있는지라 또 죄를 짓게 되면, 그러나 생각을 해야 돼. 이 죄가 내가 용서해달라 한다고 용서되고, 뭐 용서 못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됐구나 하는 이 사실이 발견되면, 주님, 제가 오늘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도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씻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더 주님과 가까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교회의 양육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또 죄짓다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말 바로 해야 돼. 그럼 감옥 가야 돼. 그 여학생이 말 바로 해야 돼. 아저씨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돈이 왜 내게 들어왔는지 난 몰라요. 내가 안 했어요. 나한테 집어넣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아멘. 이제 다 알았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세계대 할 때 장관님들 6분하고 제가 개인 상담을 했어요. 보통은 그만큼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장관님들하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중에 몇 분 장관님은
난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다. 장관님 중에서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아프리카는 장관님이면서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너무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을 진짜 좀 더 주님 앞에 마음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걸려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악한 줄 몰라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걸 딱 발견을 이제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다 아이를 갖다가 하숫가에 던지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살리려고 생각했고, 살리려고 하는 그때부터 생각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생각을 했어요. 이 바로 왕은 너무 포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 바로 왕은 극악무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딸 공주는 참 인품이 있고, 그리고 노예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이 공주라. 우리 이 갈상자에 담았던 우리 아기가 공주 마마가 목욕하러 내려올 때에, 그때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갈상자가 내려오는 걸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는 순간, 와, 이거 히브리 여인의 아이구나. 그러면서 이 공주 마마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 추측입니다. 그 생각까지 갖겠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 말고 형편 넘어서 불가능한 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선교회는 될 만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불가능한 일을, 안 되는 일을 조건 없이 준비 안 된 것들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목사님이 한 번씩 하루 동안에 레소토에 그 나라에 서열 5위를 되는 사람들이 다 만났다 하면 여러분이 별로 실감이 안 가요. 뭐 그걸 만난 모양이다. 뭐 하도 이제 우리 선교 안에 많은 역사가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본 거하고 우리 선교회하고 어느 게 역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역사보다 우리 선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 더 많은 것 안 같아요? 우리 교만한 게 아니고 그만큼 성령이 놀랍게 선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안 보여요? 그래도 불신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레소토에 하루 만에요 국왕님께 복음 전했어요. 국왕님은 복음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한국에서 오시는 청소년 지도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그 만나는 한 50분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국왕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국왕님 입에서 죄 없다, 어렵다, 내가 거룩하게 됐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분위기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서 이끌어 가는데, 이제 목사님은 슬쩍 복음은 전했는데 이 국왕님은 아직도 복음이 안 이루어진 걸 목사님 느끼는데, 이제 국왕님은 이제 말이 이제 마무리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좀 급했는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누구? 국왕님한테. 잠깐만요. 국왕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이야기는 진짜 국왕님이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정면으로 이제 복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더만은 마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국왕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십니다. 다 국왕이 이제 막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국왕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시면서 다 씻었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합니다. 국왕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시면 국왕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국왕님이 그걸 받아요. 그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국왕님 이거 믿습니까? 어렵게 된 거 믿습니까? 거룩하게 믿습니까? 아, 예, 거룩하게 된 걸 믿습니다. 구경을 하는데 꼭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데 빛이 있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누라. 땅은 풀과 꽃과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새와 물고기가 있어라. 땅에는 육축이 있어라.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씩 생겨가야 안 가요? 생겨나죠.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그 레소토에 있는 국왕님이 복음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마지막에 잠깐만요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다 심기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이 폰을 저런 데서는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고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거든요.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 그죠? 또 이제 저는 장관님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분 만나거나 저는 국왕이나 대통령 만날 때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탁 찍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근데 딸깍 소리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걸로 할까 해서 저 폰은 소리가 안 나요. 뭐 비밀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중요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소리 안 나는 카메라의 갤럭시 노트 8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름 폰은 소리 나야 안 나요? 저는 안 나요. 왜요? 안 나는 걸 찾으니까 안 나는 게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요 너무 신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불가능하고 말아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안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앞에 벽이 있는데 그 벽 뚫고 나가는 거 있죠. 그 불가능한 걸 넘는 거 있죠. 불가능한 넘는 거 그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데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려고 생각 안 해요. 세상 도리에 맞게 세상 형편에 맞게만 살락해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 나는 새와 같고 물고기와 같아요. 새는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물의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고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풍성이나 세상의 도리나 세상의 방식을 거스리고 올라가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돈 벌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 방식도 이거 다 거스리고 다른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요. 흑인, 백인, 동양, 서양 뭐 그래 나누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래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은 두 개로 나눠요. 세상과 교회. 뭐라고요? 세상과 뭐요? 교회. 여러분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어디 사람?
교회 사람. 그럼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세상의 신 마귀를 가지고 뭐라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신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에게 가서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한테 줄 게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니까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지만 세상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줄 게 없다 하고 세상도 못 박혀버렸더라고요. 이 말 이해갑니까? 그거 가서 찾으면 안 돼. 그거 가서 찾으면요 주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나중에 짓밟혀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 내 맛을 잃으면 뭐 한다 했어요? 밟힌다 했어요. 여러분은 교회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집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의 명이 무서우니까 세상 임금이 무서우니까 다 임금의 명령을 복종했지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세상의 왕을 거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숨겨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주님의 손에다가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 공주 마마가 목욕하러 나올 때 딱 만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속에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께서 딱 연결시켜 가지고 그 모세하고 그 바로의 공주하고 연결시키고 그 연결시킬 것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나가 계속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따라가가지고 공주가 딱이니까 어머니가 시킨 대로 말해야 하네요. 공주 마마 안녕하세요. 요게벳이 아마 말 시켰을 거예요. 미디암한테. 너 말 많이 하지 마라. 딱 내가 엄마가 이해하는 말만 해라. 딴 이야기하면 들통난다. 알겠나? 알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넣어준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 마마 안녕하세요. 이 아이의 젖먹일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있니? 예, 제가 얼른 가서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요게벳이 가서 엄마 공주 마마가 내 동생을 양아들로 삼는다고 젖먹일 유모를 빨리 데려오래. 그 소리 들을 때 막 소름이 돋아요 안 돋아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네. 돋아요 안 돋아요? 예,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단순히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대답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으라도 내일 당장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목사님들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해야 돼요. 신앙이에요. 알겠어요? 발에 신을 벗어요. 대답 안 하려고 하는 신을 벗으라고. 신만 벗고 대답만 하면 역사는 뭐 일어나고 그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막 공주 마마한테 달려갔죠. 달려갔을 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진짜 이 꿈인가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공주 마마가 다 내 양아들이다. 잘 키워다오. 내가 넉넉하게 내가 돈을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 예, 공주 마마. 그래가 애를 딱 받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23절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했지만은 여리고성의 매춘부 장녀 누구예요? 라. 그는 창녀였지만 놀랍게도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 그 군인과 싸워서 이겨서 그것으로 독립을 한 것과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갈라서 준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 다 그걸 상세하게 봤어요. 상세하게.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알아봤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숨기는데도 아주 깊이, 물론 이 숨겨졌다가 걸리면 이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지금 아픔을 당하고 진짜 그럴 건데,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주시는 그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깊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기는 방법, 애굽의 군인들을 여리고 군인들이 왕이 군인을 보냈을 때 따돌리는 그 방법, 그 다음에 또 보낼 때 또 어떻게 바로 나가지 말고 3일 동안 숨었다가 그 후에 나가라는 거,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한 표를 내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여자가 몇 춘부인데 창년대 생각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찾지 마시고 자막으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은 우리는 안 들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다 포함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자,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간단하게 줄이면 뭐야?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라, 좀 알아라, 꼭 알아라, 이 말이겠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부정은 강한 긍정하는 거 알아요? 좀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뭐가?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랬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진 사진 하나 보여줬었죠. 첫날 보였죠. 모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갈라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내가 오늘 이거 나온다고 한 번 더 준비하라 했는데 이게 딱 안 되는 모양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렸는데, 예,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 아래 있는 사진, 구름 아래 있고, 정말 그들은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없고 부채도 제대로 없는 시절에 얼마나 여름에 더웠을 건데 구름으로 하나님이 가려줘서 시원하게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또 홍해에 다 바다 가운데 지나겠으니까 홍해 바다가 다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지? 원래 나오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래 되었단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되게 힘드네 보니까. 내가 오늘 이거 한다고 이야기해놨는데 보니까 까먹은 바입니다. 자, 진짜 이걸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자, 자막을 한번 치워줘봐요. 자막을 더 실감 있게. 예, 더 실감 있게. 여러분 여기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런 광경을 한 번만 보면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보고도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보고도 하나님 원망해서 안 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안 지나갔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주십시오. 10장 이제 2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진짜 그 구름 아래에서 홍해에서 세례 받았다는 건, 세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장사 지내는 거 맞죠? 예.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예요. 장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구름과 바다에 그거를 보고 더 이상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내 방식으로 사는 거, 나 이거 이제 없앨란다. 이제부터 그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세계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장사 지내야 돼요. 여름을 끝내야 돼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신령한 식물을 두 자로 뭐예요? 다시 다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버릇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거 해줘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생각 바꿔야 대답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진짜예요. 내가 강조하는 거는 이거 꼭 해야 돼요. 자, 신령한 식물을 두 자로 뭐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꼭 대답해야 됩니까? 예, 대답해야 합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안 하고는요, 말씀 듣는 태도가, 자세가 남는 게 천지차예요. 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여러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광야에 살려면은 큰 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강이 없어도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반석에서. 맥반석 물이야, 이게. 반석에서 아주 정화된 깨끗한 물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강처럼 흐르게 해서 그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60만 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역사 다 보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그 애굽에서 해방하는 거, 그 막 얼마나 기뻤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바른 집에는 한 명도 안 죽는 거 봤잖아요. 그 역사 보고, 그리고 또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매일 막 40년간 만나 먹고, 반석에서 막 물줄기가 쫙 올라와서 그 시원한 물 먹고, 그리고 정갈과 막 그 불뱀 구덩이인데도 한 마리도 그 뭡니까 텐트 속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게 주변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시온 왕을 박살을 내고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안 떨어지고 구름 기둥으로 막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감기 안 걸리도록 막 하늘에 히트 장치를 해서 막 딱 맞게 하고, 이렇게 경험을 보고 듣고 살면서 그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왜요? 왜요? 이렇게 보고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가 없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니고, 줘도 역사를 이렇게 줘도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줘도 여전히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그 다음 6절.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뭐가 돼요? 거울이에요. 거울은 뭐예요? 거울은 비춰보시오.
이제 이게 이 사건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들을 절겨했다는 거죠. 절겨한 것 같이 즐기더라 말이에요. 육을 즐기더라 말이에요. 그 육신으로 사는 것을 즐기더라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 육신을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까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 좀 꼭 알아라. 반드시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소양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너무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 시대가 정말 그래요. 쉽게 잊어버려요. 이건 잊어버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40년 광야에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데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또 뭐가 이제 가로막힌 줄 아세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 헤엄쳐서 갈 수 없어요. 배 타가면 배도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요단강을 뭐 해야 됩니까? 또 아까처럼 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건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너희들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서 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 돌 12개를 지금 사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돌을 어깨에다가 매라. 그 요단강 그 마지막 물이 갈라진 그 자리에 돌 12개를 어깨에다가 둬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이 오늘 머무는 그곳에다가 돌 12개를 놔둬라. 그리고 이거 영원토록 놔둬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식이, 너희 손자가 이 돌이 뭐예요? 하면 이 돌은 우리 조상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 요단강 물이 넘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물을 쫙뚝 잘라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배도 없고 수영도 하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란다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경하심이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돌 12개를 뒀어요. 그리고는 또 돌 12개를 더 너희들이 지금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곧 이제 딱 합쳐지는 그 지역에다가 돌 12개를 더 거기다가 놔둬라. 그래서 돌 12개가 2개가 있어요. 요단 강물 끝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장마친 곳 2곳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 속에 있는 건 물이 잠겨서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장마쳤던 그 길갈에 거기에는 지금 돌 12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갈라서 건너왔구나 하는 걸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기념도를 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돌 12개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물이 갈라져?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지?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다 어렵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개처럼 우리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영원토록 기념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어렵게 됐구나. 내가 거룩하게 됐구나. 돌 12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졌구나.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이런 약속의 기념비를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 이제 여기까지 이만큼만 이해합시다. 자, 모세 이야기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시도하면서 걸음을 내딛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멕시코는 목사님이 이제 멕시코 이틀째 이제 저녁에 캠프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멕시코 시티에서 아레나 그 공연장 15,000석 들어가는 거기에 14,000석 가득 찼다는 거죠. 어제 찍은 것보다 더 실감나게 찍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게 막 진짜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걸 또 큰 화면을 통해 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멕시코에 이제 멕시코는 캐톨릭 교회거든요. 캐톨릭 나라거든요. 근데 그 멕시코의 23개 주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주가 있는데 그게 치아파스라는 주인데 거기에 치아파스의 신학대학이 있대요. 그 멕시코에서는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인데 그 총장님이 작년에 박 목사님의 죄삼 거듭남의 비밀의 책을 읽으셨답니다. 스페인어로 된 책을. 그걸 읽고는 이 총장님이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어딨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오시나, 언제 이 목사님이 오시나, 언제 멕시코에 오시나. 근데 어제 가셨지. 그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학교의 명예 신학 박사를 꼭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날짜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파스 신학대학교, 멕시코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 총장님이 목사님에게 신학 박사학위,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주신다고. 제3책을 읽어보고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밤새 어제 이제 우리 영상 채팅을 어제 이제 하시면서 목사님은 내가 신학 총장을 만나면 내가 뭘 이야기를 할까? 우리 신학대학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마하나임 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 마하나임 대학으로 바꾸면 스페니시권에 멕시코권에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이 신학교를 이끌어 가겠다. 지난 3주 전에 목사님이 케냐에 오셨을 때 공항에서 오시자마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데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 목사, 목사님, 나 케냐에 신학교를 하고 싶어. 정식 학위를 주는 우리 케냐에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제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졸업식도 하고 우리 학사모도 있지만 실제로 케냐 정부에서 주는 학위를 주는 대학은 아니에요. 우리 저 마하나임 사이버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부에서 주는 정규적인 학위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 케냐에서 차를 타시자마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 목사님, 나 이 케냐에 정식으로 학위를 주는 신학교를 내가 세우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사실상 정식 신학교가 세워지는 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첫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3일째
우리 지금 케냐의 마하나임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육부에 등록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마인드학과나 신학과나 음악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하태현 학장님이, 목사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육부에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지금 우리 이 정식으로 신학과를 신설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그동안에 우리 그 케냐에 있는 마하나임 칼리지에 대한 신용이죠. 신용 상태. 학교에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점수를 매겼던 고가, 우리 학교에 대한 고가 점수, 이걸 쭉 보고 하더니, 그리고는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좋습니다. 정식으로 신학과 과목을 신청을 하십시오. 허락해 주겠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정식으로 케냐에서 학위를 주는 신학교가 이제는 등록이 되는 절차 중에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생전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공항에서 타자마자 이 목사, 나 이번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싶어 했는데 딱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그러면은 신학과 과목을 정식으로 정해가지고 등록을 해라. 그러면 인가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 라합도 그렇고 모세의 이 어머니 이 요게벳도 그렇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놨는데, 그거는 믿음으로서 불가능을 넘는, 자기 한계를 넘는, 자기 신발을 벗는 사람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는 아무나 그 세계를 못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걸 한 번씩 경험을 해보자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공주 마마가 그 아이를 보고 내 양아들을 삼겠다, 젖먹이라, 돈 줄게, 잘 키워다오,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너머 역사가 있더라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간증입니다. 흐뭇하는 마음 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나 다 대학 교수 만들 거야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나 다 박사, 다 우리 깊은 성교에 있는 목사들은 다 박사야, 박상 이상 실력이 돼, 박사야, 박사가 돼 하고 약속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강남에서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때 사역자들, 목사님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여러 명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딱 찍으시고는, 이 목사, 예, 자네 박사야. 밥 먹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예? 제가요? 자네 박사야. 제가요? 박사야. 전혀 전체 보고 박사약 할 때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었는데, 딱 찍으면서 자네 박사약 하는데, 박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유일하게 몽골 대학, 국립대학교에 철학 박사가 유일하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성교에 아무도 박사 없을 때 저보고 박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자네 박사야 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 2주 안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요. 맞죠? 진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요 뭐라 했느냐면은, 내가 말이야 그 몽골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대사관에서 그리고 내 박사학위 하는 거 그 소식 올리라 해. 올리라 해. 왜 안 올라오지? 올리라 해. 맞아요. 저 위에 청 글씨 뭐예요? 주 몽골 대한민국 뭐라 됐어요? 대사관. 그리고
국제청소년연합 있죠? 작은 글씨 잘 안 보이죠? 국제청소년연합 사무총장 명예 박사학위 수여. 그리고 또 밑에 뭐예요? 외교부예요. 외교부. 맞죠? 예, 외교부에서 제가 박사학위 받은 소식을 다. 그 다음 한인회장, 몽골 한인회장 뭐해? 빨리 와서 한인회장 와서 꽃다발 들고 와! 그래가 꽃다발 들고 왔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몽골의 전 교육부 장관이시고 국회의장이시고 현 이제 그 대학교의 총장이시고 그 옆에는 한인회에서 꽃다발 들고 왔다니까. 아멘. 저는요, 목사님이 자네 박사야. 내가 어떻게 박사가 되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이어서 이제 길이 막 열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걸음을 내딛고 보면은 믿는 자를 위하여 열어놓은 새로운 길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제 그 길 우리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자 빼고 된다라고 들어야 돼요. 불가능해 하면 불자 빼고 가능해라고 여러분 소리 치십시오. 마귀가 안 돼 하면 안자 빼고 돼라고 하고, 마귀가 불가능할 때 불자 빼고 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내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요, 아프리카를 가면 목사는 뭐 쎄 빌었어요. 뭐 너도 나도 목사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목사님들이 대학에서나 정부에서 저를 오면은 닥터 리라고 이야기해요. 닥터 리.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더 잘 듣는다니까. 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한다 하니까. 그렇겠죠? 예, 저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 하나님 나한테 종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 높이라고 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데 마음 열도록 하라고. 그래서 다 마음을 열. 이번에 케이프타운에 갔을 때도 그 목사님도 박사님이라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진짜 우리 여기에 우리 선교에 구원받아 2년만 넘으면 다 이러면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보다 더 나아요. 성경 더 많이 안단 말입니다. 우리 선교에 보통 선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박사예요. 다 성경 박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만 벗어라? 신발만 벗어라. 신발만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여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라는 뜻은요, 모우세스라는 뜻인데요. 모라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세스라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 모우세스, 그 히브리 말로 모우세스라는데 모는 물이고 우세스는 건져낸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딸 공주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해서 모우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해서는 모셰라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딱 올 때는 그냥 모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물에서 뭐 했다? 건져냈다. 왜 물에서 건져냈느냐? 그러면 누가 이 아이를 물로 보냈느냐? 사망의 법이 유대인 히브리 여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숫가에 던져라라는 그 사망의 법
아래에서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아이를 바로의 왕이 내 양아들로 삼겠다 하고서 거기서 건져내면서 물에서도 건져내었지만 실제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모세의 그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는 죽어야 되는 법 아래에 있는 모세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그 히브리 여자아이는 죽어야 되는 그 법에서 공주는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걸 건져내려면 모세는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면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면서 이제는 신분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벗어납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근수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사망의 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아담이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 사망의 법, 선악과는 사망의 법, 생명나무는 생명의 법, 두 법이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인간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모든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는 어디 법 아래에 있었습니까?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내가 미리 전하는데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셨으니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원수가 되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우리한테는 법이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여러분, 법이 있어야 죄가 나와요. 법이 없는데 죄는 나올 수 없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었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법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해버렸다고요? 패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패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되게 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구나. 골로새서가 그렇게 있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 율법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다른 말해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사망의 법, 히브리 여인이 애를 놓으면 다 죽여라 하는 그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말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오늘 우리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든 모세가 그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든 그 법이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법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데 공주의 아들이 되면서 그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 법이 없어진 거나 같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느냐? 죄 안 지어서가 아니라 정죄하는 그 법, 사망의 법, 우리의 원수, 우리를 늘 거스려 왔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거스리고 있는 그 법을 자막을 띄우지 말고 두세요.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 그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의문에 선 정서, 그 법을 정죄하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했다는 건 다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하여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는 모세스가 되는 겁니다.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진받는 우리가 모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법에서 우리를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진 것처럼 이제 온 우리 인류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죄의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는데 저는 오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갖다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스리는 법을 못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그 법을 갖다가 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법을 갖다가 도말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죄할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자, 법을 없앤 걸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사망의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위치에서 봉주의 아들이 되면서부터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에 있을 때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 하나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법도 없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세계를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이곳에 방주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고 모세를 살리는 갈상자와 같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와 같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신 오늘 여러분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너무 크고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 몸은 그 어디든 주님 계십니다. 내 신발만 벗으면 내 생각만 빼면 주님 역사하시는 그곳인 걸 기억하시고 이번 이 수양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또 수양회에 내려가셨어도 계속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꼭 알아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양회에 이번에 오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 아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역사를 보고도 다수가 그죠? 다수가 기뻐하지 않은 그 일에 빠졌죠. 이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